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예, 물론 하나님께 드리죠. 또 예배는 누구를 기쁘게 하시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 맞습니까? 예, 예배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만 기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그의 자녀들에게도 기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다윗은 이 기쁨을 누렸던 사람. 다윗은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밤이면 형들은 다 집에 들어가 있는데 다윗은 혼자 양떼를 지키고 외로이 부모로부터 형제들로부터 멸시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달을 보면서 외로이 아무도 없지만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을 주었어요. 그것이 바로 시편의 내용. 오늘 읽은 본문도 역시 다윗이 그래서 나는 예배하겠다. 여러분, 예배를 하는 사람에게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한번 보면 5절, 6절에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그래요? 오만한 자들도 있어요. 정말 그냥 자기 잘났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거짓말하는 자들도 있어요.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런 자들이 있는 가운데서 그는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어요. 오늘 이 시편 5편을 살펴보면서 이제 8월은 예배의 달입니다. 우리가 정말 먼저 예배가 얼마나 기쁜 것인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으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기쁨은 첫 번째,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히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 예배자의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헤아려 주신다.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그가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헤아려 주셔. 예배의 기쁨은 하나님의 마음에 그 마음을 받으시사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왜 예배가 기쁜가? 하나님이 기쁘시니까 내가 기쁜가? 아니면 내가 기쁘니까 기쁜가? 여러분, 예배할 때 이런 혼동이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때에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 그냥 예배할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어쩔 수 없이 오긴 오지만 정말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별로 없어. 왜? 너무 짐이 무거워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내 자신에게 집중하여 예배에 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예배하러, 그런 마음이라도 예배하러 온 자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시편 28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처음부터 그냥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받아주셔. 내 마음을 헤아려줘. 사랑은 따라 사는 하더라. 내가 힘들어하는 걸 내가 안다. 하나님이 그거 헤아려 주시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드디어 입에서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기쁨을 얻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치유해 주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신 것 그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세요.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우리는 그냥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쁘셔야 합니다 하고 예배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막 괴롭고 힘들어. 근데 부모 기쁘게 해드리려고 부모 앞에서 웃고 그냥 부모 앞에서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마음 편하겠어요? 천석이 내 마음 기쁘게 하려고 지금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데 속으로는 울고 있는데 저렇게 그냥 웃고 있다 그러면 그게 부모가 마음이 편하겠어요? 우리가 예배는 분명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냐고 예배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헤아리시고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마음을 예수님이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대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저 헤아리는 정도, 내가 네 마음 안다가 아니라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그래서 성령을 우리 안에, 그의 영이 되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통과 고민과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내 마음을 헤아리는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을 붙드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표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고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주님이 헤아리시고 때가 되면 여러분이 흐르는 눈의 눈물을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 우리 세상에서도요, 여러분 누구와 대화가 돼요? 무슨 말을 하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염려하느냐고. 아니, 그거 가지고 그렇게 불평하느냐고. 그냥 이 천상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내 마음을 열 수가 없어. 괜히 말했다가 화나고, 괜히 말했다가 오히려 툭 맞고, 야단 맞을까봐 오히려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 마음을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어떨 때는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그래, 어떨 때는 이용도 당해요. 나쁜 사람이 어디 마음 먹고 여러분 마음을 헤아려 주는 척하고 그냥 하면은 다 그때는 마음만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다 가진 거 다 줘요. 그러게 왜? 내 마음을 알아주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 마음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다른 사람을 여러분 헤아릴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또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우리도 같이 가는 성도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애를 쓰는 그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영국의 한 지역 신문사, 작은 신문사의 출입문 유리에 이 노트가 하나 이렇게 쪽지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쪽지가 붙어 있었는데 그 쪽지를 그냥 그 들어가는 직원이 보고는 이렇게 보기 싫게 이렇게 쪽지를 갖다가 누가 이렇게 무리하게 붙여놨나고 그냥 떼가지고 그냥 내버렸어요. 근데 그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나다가 그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이 그 쪽지를 봤어요. 우리 그 쪽지 내용이 우리 잠깐 한번 우리 뒤에 방송실에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그런 쪽지가 바로인데 이것은 마이클 호그벤이라고 하는 남자분이 27년 전에 헤어진 자기 딸을 찾는 내용이었어요. 미안해 맨디,
아빠는 너를 오랜 시간 동안 찾고 있었단다. 아무도 너를 찾는 일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단다. 왜냐하면 아빠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이것이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었어요. 그것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SNS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 삽시간에 영국에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래서 결국 딸 맨디에게 그 소식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27년 만에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1980년도에 그냥 아내하고 헤어지면서 딸을 데리고 갔는데 그것도 조금 이렇게 왕래가 조금 있었는데 그만 6년 뒤에는 그만 그 부인이 아기를 데리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그냥 헤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27년 동안 못 만났다. 얼마나 아빠가 보고 싶었으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 사연을 읽어보니까 안타까웠어요. 그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하고 그걸 자기 SNS에 올렸는데 그게 삽시간에 퍼져서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작은 헤아림, 이것이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큰 대단한 걸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사이에 조금만이라도 내가 저분이 지금 얼굴이 조금 수척해 보이고 뭔가 좀 슬퍼 보이면 혹시 내가 기도해 줄 제목이 있는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니면 무슨 대단한 말 없어도 그냥 반갑게 손만 한번 꼭 잡아줘도 그것이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고 우리를 그 헤아리시는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성도가 해야 돼요. 그 때문에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주님, 아니 내 가운데 계셔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 그 주님 때문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배의 기쁨은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예배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기쁘실 뿐만 아니라 내 기도에 응답하심 때문에 기뻐요. 다가 좀 따라합시다. 기도에 응답하심. 첫 번째는 뭐라고요? 마음을 헤아렸어요. 아무도 내 마음 다 모르는데, 아내도 남편도 내 마음을 다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근데 두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마음을 헤아릴 뿐만 아니라 나의 그 간절한 애타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게 아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는 보켈이라고 하는 말인데 새벽으로 대부분 번역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침 새벽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고. 그래서 새벽 기도가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있는데 여러분, 왜 새벽에 응답하신다 그럴까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냐고. 정말 어려울 때는 캄캄한 밤을 지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앞에 안 보여요. 정말 아무도 보이지 않아.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내 인생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밤과 같아요. 그런데 그 밤은 어떻게 해요? 칠흑같이 어두면 어두울수록 뭐가 더 가까워져요? 새벽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새벽이 다가올 때가 가장 어둡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은 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캄캄해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새벽에 오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새벽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수많은 고생을 했고 속임을 당했고 어려움을 당했던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들로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가자. 거기에 가서 베델에 올라가자. 나 거기에서 예배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자리가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 염려와 근심이 있었는데 이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이렇게 새롭게 해주셨다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고백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예배하는 곳에 임하시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곳에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 사람 이 과부 내용 들어주는 마음도 없어. 갔다가 뒤에 돈을 찔러줘야, 그래야 좀 어떻게 재판을 해주는 그런 사람인데, 그냥 날마다 왔어요. 그런데 저러니까 어떻게 해요? 귀찮아서 응답해 주는.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에는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까? 지금 응답해 주시면 너무 좋을 텐데. 내가 무슨 큰 대단한 거 구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거 절박한 거 안 들어주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분명히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거 받으면 나에게 유익이 아니에요. 그것이 나에게는 때로는 손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자리에 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구하십시오. 예배는 기도 응답을 누리는 황금알입니다. 여러분,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데, 때로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한 젊은 남자분이 찾아왔어요. 그 다른 지역에서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입니다. 그럼 제가 매일 아침 경건의 시간을 갔는데, 매일 아침 엎드려 기도하면 목사님에게 가면 목사님이 10파운드를 줄 것이라고 계속해서 요즘 며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10파운드면 뭐 그렇게 큰 돈이 아니지만 그때는 엄청 큰 돈인데, 스펄전 목사님이 그래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신다면 저에게도 말씀하실 텐데, 저에게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그러나 제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성도님이 그런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니까 저도 계속 기도할 텐데, 만약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꼭 10파운드를 보내겠습니다. 그러니 주소를 좀 알려주십시오. 주소면, 그러면 내가 그 응답 받으면 분명히 10파운드 보내드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분은 그냥 속이려고 와서 그렇게 했겠죠. 흔히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남녀간에 하면서 어떤 남자분이 저 자매를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나 결혼하라고 응답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자매는 도저히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해요? 나 혼자 응답받은 건 응답받은 거야 아니에요. 양쪽에 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내 방법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에 흐르고 여러분 너무 급한 것 같은데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지금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지금 응답되는 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가장 좋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으신 때에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끊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심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네. 우리 군사님이 아침에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냥 아파트 때문에 사실은
뭐 이게 개인적인 일인데 이야기를 고백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아파트를 듣는데 사실은 그 교회에 와서 좀 이렇게 그 따님하고 같이 또 5명이 같이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어떻게 좀 하다가 좀 몸이 언짢아가지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잠을 차에서 그냥 자고, 그런 새벽에 이제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이제 가서 그 오피스에 갔으니까 나 좀 방 좀 달라고 그러니까 울었느냐고,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가니까 그러면서 그래 내가 이해한다. 자기도 그런 어려움을 당해봤다고 그러면서 그런 이머전시 케이스에 주는 방이 있다는 거예요. 뭐 돈을 줘가지고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냥 아파트를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 예배의 기쁨은 주의 풍성한 사랑을 입어.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풍성한 사랑을 받음. 7절은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풍성한 사랑을 받은 자예요. 주의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예배하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똑같이 예배예요. 엎드린다는 뜻이 예배예요. 그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굴복한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예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많지 않은 성도가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가 위축되어집니까? 여러분, 이게 많은 성도가 있으면 어깨가 펴집니까? 그것 때문에 펴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돈 많으면 어깨에 힘주고 돈 없으면 움츠러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을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어깨에 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람 의지하고 사는 자가 아니에요. 사람 의지하고 사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자.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풍성한 기쁨이 있습니다. 풍성한 사랑을 받은 자에게. 그래서 시편 130편 7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라고 하는 말은 이건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속함은 풍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비록 주님에 나올 때에 나는 정말 오직 오늘 나는 주만 바라보며 나는 오직 주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런 마음 갖지 못하고 올 수 있어요. 그냥 내 염려와 근심에 붙들렸어. 그래도 오늘 안 가면 기분이 찝찝할 것 같고, 안 가면 괜히 뭔가 좀 그래서 나왔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너 이 녀석아 그런 마음 가지고 아니냐 나 너 예배 못 받겠다, 그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왔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예배에 나온 여러분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그거 여러분 바꾸세요. 아무리 좋은 비판이라도요,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는 분이 계십니까? 밤에 그냥 잠이 안 와요. 여러분, 그게 어쩌다가 저도 가끔씩 가끔 어쩌다가 조금 이렇게 잠을 한두 시간 잘 빨리 안 자요. 저는 보통 베개만 닿으면 잠을 자는데 어때서 잠을 안 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불면증으로 몇 년을 고생하는 사람은 그는 얼굴이 말라가요. 몸이 말라가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 혹시 계시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밤에 그냥 잠이 안 와서 못 자는 사람은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아파가지고 못 자는 사람. 몸이 아파가지고 고통스러워서 잠이 못 드는 사람들 많습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안 되고 아파서.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불면증으로 못 잔다 불평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잠이 안 와서 안 오는 거는 나는 잠을 안 자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자요. 언젠가는. 나도 모르게 난 잠을 밤새도록 잠 안 잤다 그러는데 밤새도록 밤낮으로 24시간 눈 뜨고 안 자는 사람은 못 살아요. 나도 모르게 자요. 낮에 졸든지 밤에 자든지 어떻든 자는 거예요. 그러다 안 아프니까 그래도 그런 거예요. 아파서 못 자는 사람에 비하면 나은 거니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렇게 생각하면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나는 풍성한 사랑을 받은 자이구나.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누리는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난 지금 이 자리에 온 것 자체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다. 이 마음으로 예배에 기뻐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는 것은 이전을 향하여서 예배한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하여 예배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그토록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 왜 예수님을 그토록 생각해야 합니까?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호린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해야 했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세요? 그의 신부라고 부르신다. 예수님 우리를 그의 신부라고. 신부가 신랑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 그러면 우리 신부가 준비할 옷이 있는데 웨딩 드레스가 있는데 세마포 옷인데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 의로운 행실, 올바른 행실, 바른 행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가야 돼요. 예배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체험하는 중요한 시간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풍성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자,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제는 내가 올바른 길을 하루하루 걸어가야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주님 사모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들 많습니다.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우리 생각보다는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그냥 가진 사람들, 그냥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은 속이 뒤집어지는 분노가 솟아오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미국에 처음 우리 존경하는 교수님들이 미국 갔다 오면서 나는 미국에서 접시 닦고 공부했다고 그러니까 그냥 미국 와서 그냥 이렇게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공부하면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미국 왔는데 낮에 풀타임으로 학교에서 공부하고 저녁에 적어도 5-6시간씩 청소하고 그렇게 지났는데 제 결혼 전에 제 허리가 28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아내가 잘해주니까 이 파운드가 늘고 이래가지고 허리가 30일 이렇게까지 늘었어요. 그런데 1년 고생하고 나니까요 28짜리 옷이 맞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래도 저는 꿈이 있잖아요. 공부를 해서 하나님 이거 비전이 있어도 왔는데 제 아내는 학교 선생하다가 졸지에 그냥 와가지고 같이 청소하는 나는 그래도 백큐무하고 아내는 화장실 청소, 네. 모텔 청소하고 뭐 가게 일하고 온갖 화려한 직업들을 가졌어요. 그런데요, 그거는 그래도 공부한다고 고생한 거를 화려한 고생이더라. 성도 이야기 들어보면요 고생 너무 많이 했어요.
흔히 내가 고생한 거 기록하라 그러면 상하근이 아니고 소설을 쓰면 상중하, 새 거는 써야 된다. 아마 여러분들 다 그랬을 거예요.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자리에 와 있는 이것이, 예배자로 앉아있는 이것이, 예배의 자리에 온 이것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에 나와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가. 이 축복을 평생에 사는 동안에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염려와 근심 여러분이 찾아올려 할지라도 나는 예배자인데 이것 때문에 기뻐하며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